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 거주를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주를 했고 너무나도 사나워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밤으로 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만큼 사납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사는 이것은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셨더니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말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소리 지르고 사나운 모습은 그라사 미치광이 이 사람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삽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악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라사 광인의 그 사건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성질내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미치광이 짓이고 다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악령의 충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라사 지방의 미치광이를 만났는지, 왜 그의 귀신을 쫓아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들도 소리 지르며 사납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다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짓이라, 다 악령의 충동으로 하는 미친 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성질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어른들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소리 지르고,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소리 지르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소리 지르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소리 지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며 악을 씁니다. 얼마든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듣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성내고 악을 쓰며 싸웁니다. 참 악 쓰는 거죠. 노래방에 가도 사람들이 악을 써서 노래를 부르고 이 개그맨들도 웃기려고 악을 쓰고, 우리 시대는 악을 쓰는 시대 같습니다. 시기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경쟁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악 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인물 중에 한평생 악 쓰지 않고 조용히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한평생 다투거나 분노하거나 혈기를 내거나 싸우거나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악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참 평온한 삶을 이삭은 살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구에게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참 평온하게 조용히 온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이삭이 그렇게 악쓰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악쓸 일이 없는 평온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우리처럼 악써야 될 상황이 없어서 그랬겠지.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살았던 삶을 보면 이삭도 화나고 성질나고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쓰고 싶은 상황을 많이 만났음에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평생 이삭이 혈기 부리거나 핏대 세우거나 멱살을 잡거나 악쓰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요.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악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악을 쓰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돼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살았던 삶을 보면 정말 화내고 성질내고 정말 악써야 될 일들이 많았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하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하면 작은 어머니죠, 하갈하고 어린 이삭을 시샘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복 형님과 작은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희롱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고 그렇게 컸습니다.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칼에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 드리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칼을 뽑아서 이삭을 번제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한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참 그 순간에도 이삭은 아버지에게 덤벼들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덤벼들고 대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잠시 이주해야 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잠시 이주를 했는데요. 거기서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삭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힘으로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했고 그렇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일도 만났고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삭과 그의 가족들, 그의 목자들, 그의 종들이 그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우물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이 이삭의 목자들 간에 이 다툼이 생기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농사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셈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나 얻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니까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 쌤통들이 시샘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과거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서 블레셋 땅에 잠시 거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사용을 했는데 그 우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제 이삭이 거기 와서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사용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 괜히 남의 우물을 싹 다 메워버리고, 그죠? 그리고 블레셋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냅니다.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하고 이삭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얻어서 다시 이제 우물을 얻어서 사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고 시비를 합니다. 이거 우리 우물이다, 이렇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거 우리 우물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다툼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새로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계속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이삭은 우물만 파면 샘이 솟고, 또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이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또 새로 파고, 또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새로 파고, 그렇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니까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과 화친을 청합니다. 정말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우리보다 훨씬 더 강성한 민족이 되겠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서로 침략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약을 맺자. 이래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삭은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진짜 핏대 세우고 싸울 만한 일이 많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왜 쓸데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 잘 쓰고 있는데 그놈을 다 메워버리고, 정말 화나잖아요. 남의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데 얘는 화 안 나십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가 파가지고 만든 우물 내가 그거 쓰고 있는데 놈의 우물을 갖다가 흙으로 다 메워버리고 성질나죠. 거기다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여 떠나라. 그래서 우물도 다 메워버렸고 떠나라 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래서 새로운 우물 파갖고 물 나오면 또 와가지고 이거 저거 우물이라고 시비 걸고, 그럼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면 또 와서 시비 걸고, 그래서 이삭은 몇 번이나 우물을 양보하고 새로 파서 더 이상 다툼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양보하고 새로 우물을 파고 다투지 않았던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이삭이야말로 악을 써도 시원찮을 사람입니다. 놈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리는데 진짜 멱살 잡고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악쓰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조용히 새 우물을 파고 또 새 우물을 파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싸우지 않고, 왜 우물을 양보하고, 왜 조용히 그렇게 지냈을까요? 이삭은 성질도 없고 화낼 줄도 모르고 바보 천치여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 남의 지역에 가서 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삭은 속도 없고 화날 줄도 모르고 바보 천치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산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삭이 그렇게 기꺼이 양보하고 다투지 않았던 이유는 실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력이. 그 실력이 무슨 실력이냐 하면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실력이 있으니까 양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질내는지 아십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화내고 성질냅니다. 실력이 없으면 화내고 성질냅니다. 실력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화내지 않습니다. 그죠? 다 실력이 없고 자신이 없고 그러니 성질내고 화내고 악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한테 500억 재산이 있다면, 그죠? 돈 몇천 원 때문에 시장 가가지고 그 몇천 원 깎겠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500원 있는데 뭐 돈 몇천 원 가지고 신랑이 버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보석을 10개나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슬 하나 누가 들고 갔다고 그 구슬 하나 때문에 핏대 세우고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웁니다. 이삭이 속도 없고 바보 천치라서 참은 것도 아니고,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죽어가지고 말 못한 것도 아니고, 이삭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우물 하나 뭐 양보한다 해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우물 주면 되는 거고, 이 우물 양보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양보하고 굳이 우물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내 우물을 흙으로 다 메우느냐, 억울하다, 이렇게 악쓰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오늘 22절까지 읽었는데요.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시고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두려울 거 없고 담대한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의 실력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참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봤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정말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런 사람이니까 자신이 있었고, 그죠? 우물 하나 때문에 그렇게 뭐 핏대 세우고 멱살 잡고 이게 내 우물이니 네 우물이니 그렇게 논쟁 벌이지 않고 그냥 뭐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쿨하게 그냥 주고 옮기고 또 새로 파고 또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또 쿨하게 넘겨주고 또 다른 우물 파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100배나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해주시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보하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갖고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물도 다 메어버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리고, 근데 가는 곳마다 우물만 파면 물 나오고 우물만 파면 물 나오고 우물 빼앗으면 또 다른 우물 파면 또 물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부가 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야, 저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겁을 먹어가지고 이삭에게 우리 화치는 조약을 맺자, 우리 맹세하자. 우리가 너희를 해치지 않고 너희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맹세를 하자. 겁을 먹었습니다.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삭한테 겁을 먹고, 이삭은 성질낸 적도 없고 화낸 적도 없고 멱살 잡은 적도 없고 다툰 적도 없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시비 걸면은 양보하고 물러서 주고 또 시비 걸면 양보하고 물러서 주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비멜렉 스스로가 겁을 먹고는 우리 제발 화친 조약을 맺자. 우리도 너가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가 제발 우리 해치지 마라. 스스로 겁을 먹고 화친을 청하는 거죠. 썩내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도,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악쓰지 않아도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겁을 먹고 화친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악을 쓰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살았다고 해서 손해본 거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악을 쓰고 멱살 잡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생각하는데요. 이삭이 악 쓰지 않고 멱살 잡지 않고 해서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아비멜렉이 두려워 떨 만큼 거부가 되었고 아비멜렉이 그 앞에 굴복하고 우리 화친 청하자. 전에는 막 우물도 다 메어버리고 여기 살지 말라고 다른 데 가라고 막 쫓아내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걸 먹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이삭이 양보하고 참고 다투지 않아가지고 손해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아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스스로 와서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옛날에 좀 그래서 미안하다. 이제 앞으로 우리도 안 그럴 테니까 니도 우리 해치지 마라. 그렇게 했죠. 그죠?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웃음. 그죠? 이삭은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웃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새 번역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전 성경에는 친백성이라, 아직도 저는 이 친백성이라는 말이 입에 익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려고 하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는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피로 씻음받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을 쓰면서 핏대 세우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들,
선한 일을 행하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니까 우리는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핏대 세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소리 지르고 악쓰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자존심 좀 상한다고 소리 지르고 악쓰는 게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 좀 당했다고 소리 지르고 멱살 잡는 것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악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양보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보해도 억울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양보했죠. 그죠? 아버지가 판 우물을 왜 메우냐고 막 멱살 잡고 핏대 안 세우고 그냥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새 우물을 팠습니다. 왜? 우리는 양보해도 억울할 거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눠주고 베풀어도 손해볼 거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눠주고 베풀어도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품위 있고 우아하게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소리 지르고 좀 자존심 상한다고 막 핏대 세우고 억울한 일 좀 당했다고 멱살 잡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좀 양보하고 좀 손해보고 좀 나눠주고 베풀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나 복 주셔서 후회할 것 없는, 억울할 것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양보하고 좀 한 번씩 져주기도 하고 그죠? 좀 모른 척도 좀 해주고 좀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렇게 좀 품위 있고 우아하게 그죠? 악쓰지 않고 사는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그게 우리에게 걸맞는 삶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은 소리 지를 만한 일이 없어서 조용히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소리 지르고 싶고 악쓰고 싶은 일이 많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는 양보하고 베풀고 그렇게 소리 안 지르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혈기 부르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온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